우리가 보통 이제 힘들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몸이 피곤하고 어렵다 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은 문제가 너무 어렵다, 풀기도 어렵고 헤쳐나가기도 어렵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오히려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이겨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일할 때 보면 밤새도록 일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나가, 어떻게 저렇게 일할까 싶지만 그에게 있는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러한 것들이 일하게 하는 거죠. 피곤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그거는, 몸이 힘든 거는 그렇게 힘들다가도 또 하루 푹 쉬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책임감이 우리 아버지들을 또 부모들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있다고 하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도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 혹은 감정적인 어려움,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혼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게 좀 틀어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인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몸이 힘든 것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뭐 혹은 많은 돈을 주고 또 많은 시간들을 준다고 해도, 그래도 정말 위아래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하기 힘들지요.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가정이라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을 때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또 조금 틀어지고 나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니 같이 밥은 먹어야 되는데 꼭 체할 것 같죠. 이게 관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런가?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이 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몸도 어떤 때는 종기가 나기도 하고 곪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혹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마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고름이 터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세상 어떤 곳, 어떤 모임, 어떤 단체도 이렇게 관계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가정도 관계 문제, 또 직장도, 또 교회도, 뭐 내가 사는 이곳 이웃도, 또 뭐 크게 보면 나라도 다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난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해서 입산수도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깨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등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것들이 해결만 되면, 그래서 바라보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 말하는 게 쉽고 또 즐겁고 또 무슨 일들을 하는 것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특별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좋은 관계,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직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화로움 혹은 평안,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셨고,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은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관계는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만들어진 모든 자연과 만물과도 역시 아무런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깨진 이 관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좀 더 친근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 야, 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을 각자를 향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담과 하와 비록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런 의미로 노아를 찾아가시고,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런 의미로 모세를 찾아가 또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실체적인 증거로 나타난 게 광야 가운데서는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실제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제적인 일로 이루어졌죠. 성전과 성막은 그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네요. 그리고 하늘로 떠나가 버리셨어요.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키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죠. 그러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그리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드디어 옵니다. 그게 언젠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 입성하는 바로 그날인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였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 각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볼 때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혀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죄의식도 없고 조그만 죄도 있을 수 없는 그때가 오지요. 그러나 그건 그때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관계들, 즉 하나님과의 올바로 회복된 이 관계들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 되죠. 설교 들으면 되고, 또 혹시 못 들으면 방송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무처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책임처럼 여겨져서 그냥 단순하게 마치 이 오르골 아시죠? 튀어나온 돌기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튀는 거예요, 이 울림판이.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주일이 돌아오면 일어나는 것이고, 주일이 돌아와서 11시가 되면 이곳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뱅글뱅글 도는 정해진 그러한
시간, 형식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습관처럼 믿는 신앙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물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이 시간,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주어진 하나됨,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 그러면 우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성탄절에 바른 유래 혹은 정말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우리 아이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들의 율동과 재롱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범 답안은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기타 등등 쭉 있어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 대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확 와닿는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어떤 모범 답안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하나님께서 부수려고 오신 거예요. 부수려고. 우린 이런 흔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게 베풀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쏟아집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종종 사라져요. 오늘만 해도 해가 떠야 되는데 해를 볼 수가 없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구름 때문이에요. 그 구름이 제거만 된다면 언제나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내리쬐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은혜가 멈춘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내려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구름을 제거하듯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는 것. 안타깝게도 그 담을 헐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죄의 담. 그 담을 어떻게 넘어갈래? 위로는 끝이 없고 양 사방으로도 끝이 없는 그 담을 어떻게 넘어갈래? 주일학교 학생이 대답합니다. 땅을 파지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느 곳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이 담이 또 다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긴 담만으로도 정말 답답한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결과 또 고독감과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냐고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막힌 담을. 그 담을 헐어 하나님과 여러분의 본연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분이 비록 가까운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과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헐고,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담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내가 좀 살아보겠다니까,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니까,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니까,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보겠다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종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마음과 또 계획, 이것으로도 그 담을 헐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또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도 이 담을 헐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헐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능력으로도 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과 권세로도 헐 수 없고요. 명예로도, 힘으로, 체력으로도 헐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헐 수 없는 그 담, 그 죄의 담의 그 두께와 그 높이와 너비가, 그리고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 튼튼해서 말입니다. 오직 그것은 죄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헐 수 있는 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담을 헐어 버리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담을 어떻게 헐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 힘이 있다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 그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리고 권세로서 담이여 허물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신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졌다는 이 의미, 이 십자가가 담을 헐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즉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가운데서 너무 잘 볼 수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가 있다는 게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 막힌 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위에 그 제사하는 사람, 제사장 말고 제사하는 사람이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짐승 위에다가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제사장이 아니라 끌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잡아요. 멱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온 이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단 위에 놓고 불 사르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제물을 통해서, 즉 양이든 소이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제사의 모형을 누가 그대로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마치 이러한 제물처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매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희생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그 양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심으로, 그리고 그것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때는, 하나 되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오셔서 일하신 방식이에요. 아무런 죄 없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희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기간을 맞아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함께 하심을 위해서,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했구나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이제 나머지 우리에게 준 숙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 그리고 직책, 쉽게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혹여 내 마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돼야 될 책임을, 그리고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니 말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없고서, 또 그 희생의 밑바닥에 깔린 사랑이 없고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똑같은 방식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해 되어지는,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큰일 났죠. 십자가를 져야 되니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질만한 십자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과 그리고 그 십자가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해답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담을 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담 쌓는 일이. 벽돌을 가지고 담을 쌓으라고 하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담을 쌓는 건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행동 하나가 담을 쌓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담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담을 헐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역할들과 그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배려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밖에서 잘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아주 굳건한 담을 쌓고 계시다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먼저 깨고 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어른들이 먼저 사과하시면서라도 그 담은 헐어져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이에 정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한 가정의 그 원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다 전달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또다시 주어진 곳 직장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다시 그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해야 될 곳 바로 교회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 일들, 담을 허시는 일들을 해 나가십시오. 이 담을 저 사람이 헐어주겠지,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남편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먼저 헐어야지 뭐 자식들이 먼저 하나, 기다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어린 사람이 먼저 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 십자가로 그 담을 하셨다는 사실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아무런 희생이 없이 담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큰 자각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의로움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높아질 만한 이유도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담들이 허물어지고, 직장에서나 이웃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서로 간에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그리고 새로이 2017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 아울러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또한 그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